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해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더라. 작업은 잘했습니다. 자, 오늘은 본질과 비본질, 이런 제목입니다. 자, 제목만 들으면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시겠구나 감을 잡으셨을 텐데 여러분이 감 잡으신 대로 설교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얘기를 할 때 특히 교회에서 이런 예화를 꼭 들어요. 옛날에 중세 시대에 그 가톨릭 신부들이 모여가지고 심각하게 의논을 했대요. 뭐가 맞냐? 예를 든다면 파리가 성수에 빠지면 이제 그 어떤 세례식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성수에 파리가 빠지면 파리가 거룩해지냐 성수가 더러워지냐 이것 가지고 성수가 더러워진다 파와 파리가 거룩해진다 파가 서로 티격태격 결론을 못 내고 싸웠대요. 또 어떤 경우에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냐, 천사가 바늘 끝에도 앉을 수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앉을 수 있다 파와 없다 파, 앉을 수 있다면 몇 명까지 바늘 끝에 천사가 올라갈 수 있다, 1명이다, 2명이다, 10명이다, 100명이다, 이것 가지고 나눠서 싸우기도 하고, 성모 마리아의 눈이 파란 눈동자일까 갈색 눈동자일까 이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되게 우습게 여기시지만 그때는 그 사람들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그 마호멧의 공격을 받아 절대절명에 지금 잡히느냐 먹히느냐의 위기 속에서도 이 가톨릭 신부들의 이런 토론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가 중요한데, 무엇이 중한디, 그런 거죠. 여러분, 그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 필리퍼트라는 이제 소인국 얘기가 나오죠. 원래 이 걸리버 여행기는 굉장히 우리가 재미있게 읽은 동화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풍자하는 소설이거든요. 그 당시 사회를. 그러니까 소인국에 살고 있는 소인배들이 얼마나 비본질적인 것을 너무나 목숨 걸고 싸우는지. 예를 든다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달걀 하나를 까먹는데 우리가 생달걀을 까먹을 때 이제 위에 뾰족한 부분에다가 구멍을 내서 까먹냐 아니면 옆구리를 쳐서 까먹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를 칠 수도 있고 저기를 칠 수도 있는데 누구는 옆으로 쳐서 먹어야 된다, 누구는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먹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 그 100년을 싸웠다고 합니다. 100년. 뾰족한 부분으로 깨어 먹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11,000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가 차서 우습지도 않죠. 그렇죠? 아무 반응이 없으시잖아요. 설마 그랬을까? 근데 필리퍼트라는 나라의 소인국 걸리버 여행기를 읽어보시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아예 그냥 웃음도 안 나올 지경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외냐?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떤 교회는 이제 파이프 오르간을 샀대요. 교회 파이프 오르간이 비싸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어디에 놓느냐. 그래서 이제 성가대가 이쪽에 앉아 있으면 성가대 가까이 강대상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놓느냐, 파와 모양상 이쪽에 놓는 게 좋겠다, 파가 갈라져 가지고 그랜드 피아노를 어디다 놓아야 될지 결국에 다시 팔았대. 실제로 교회 창립 기념일 날 여전도에서 이제 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설기를 하자는 파와 절편을 하자는 파가 나눠졌나 봐요. 교회 창립 기념일 날 이제 좀 맛있는 걸 이제 성도들이 좀 먹기 위해서, 근데 여전도에서 의논을 했는데 이제 절편파와 백설기파가 백설기가 맛있지, 절편이 맛있지. 그래서 결국 그 창립 기념일 날 아무것도 안 했대. 이제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게 좀 더 마음에 와닿으시나 봐요. 왜냐하면 우리 얘기일 수 있으니까. 너무나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고, 참 인간은 똑똑한 것 같아도 굉장히 어리석다는 생각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참 잘하고 계셨는데 그 평안한 목회를 두고 성령께서 따로 부르심을 입어서 정말 파송을 받고 이제 선교사로서의 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었어요.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다가 밤빌리아 버가로 갔다가 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다시 거꾸로 또 루스드라도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로 그리고 아달리아로 내려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기까지 어제 제가 대충 구글 지도로 이렇게 자로 재보니까 약 2,500km 정도 거리를 여행하셨고 걷기도 하고 배를 타기도 하고 산을 넘기도 하고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바울과 바나바가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물론 열매도 많이 있었지만 대접도 많이 받았지만 어떤 곳에 가서는 제우스가 나타났다,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그냥 신적인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아시는 대로 많은 곳에서 박해를 받고 비방과 조롱과 시기와 죽음의 위협도 받았잖아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두 분이 그렇게 1, 2년 동안 2,500km를 걸어다니면서 고생 바가지로 하면서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돌아왔어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지도자들을 세우고 많은 유대인도 구원하고 많은 이방인도 전도하고 정말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두 분이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14장 26절에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전도에 임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부탁을 하고 기도를 부탁했던 곳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말의 의미는 그동안 두 분의 선교사님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쉬십시오.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간증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그 적어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던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육체적인 쉼도 얻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간증을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부터 왔는데 뭐 하러 왔나?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듣자 하니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듣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러 왔나?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죠? 15장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뭘 가르칠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가르칠 게 있었다. 당신들 내 말 잘 들으라고 당신들에게 좀 가르칠 게 있어.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뭐 가르치려 들게 됩니다. 가르치려.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러 오는 줄 알았더니 뭘 가르치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가르치나 봤더니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요 얘기하려고 어떤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그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은 더더욱 많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히 펼쳐지는 놀라운 사역을 하고 왔는데,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지도자가 딱 듣고 이것들 봐라, 우리가 가서 한마디 가르쳐 줘야 되겠네 이러면서 내려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리 너희들이 그렇게 전도를 해도 모세의 법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누구도 구원 못 받아,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듣는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세요? 성질나죠, 그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보내심을 따라 1, 2년 동안 2,500km를 달리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죽을 위기도 경험하고 돌에 맞을 위기도 경험하고 쫓겨다니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왔건만,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려 드는데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 못 받아. 이 말은 뭐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전도했던 모든 것은 다 헛것이야. 누구에게도 너희들이 할례를 주지는 않았잖아. 그러므로 아무리 너희들이 많이 전도를 했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도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야. 그랬더니 듣는 바울과 바나바가 기분 좋다 안 좋다? 안 좋죠. 그래서 발끈해가지고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된 거죠.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가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고생한 것에 대해서 칭찬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한 일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일조차도 쓸데없는 일을 한 것처럼 취급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찌나 화가 났는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이냐? 아니 왜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
소방수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이게 찬물을 확 끼얹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대. 꼭 교회 보면은 뭐 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없어서 감사한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일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교회 전체가 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한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이냐 이게, 이렇게 물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전부의 입장이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 되겠다, 이거는 온 사람들만 설득해서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설득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파송을 받아 가게 됩니다. 자, 그게 뭐죠?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서 아무래도 좀 설득을 하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3절에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니게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으니까요, 통과하면서 또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이건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맞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베니게에 있는 사람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을 해보니까 다 잘했대. 정말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이 너무 훌륭한 일을 하셨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참 대단하대.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더 힘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봐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칭찬하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생각한대냐. 우리가 가서 꼭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브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자기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5절에 그러면 그렇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예루살렘 교회 전체 의견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중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요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예루살렘 교회 전체 의견이 아니고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 전도해가지고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그 봐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들 그렇게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전도해봤자 소용없어, 할례 받게 해야 돼, 율법 지키게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르치려 든 것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5절까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목사님의 입장은 분명해요.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맞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 나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경험에 의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도 저들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던 것을 나도 봤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그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역시 베드로 목사님이 참 훌륭해요. 그랬더니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뭐처럼? 가만히처럼 가만히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다시 말해요. 그랬더니 이제는 누가 나섰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나서요. 야고보.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예요. 아마 장로회장쯤 됐는가 봐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야고보는 장로회장쯤 되신 분이에요. 장로님들 대표로 야고보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을 시므온도 말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러면서 16절, 17절, 18절을 말씀하시는데 17절에 보시니까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다시 말하면 야고보 장로 회장님도 베드로 목사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이 말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도 이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의 문을 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 속에 그대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장로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뭐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율법을 행해라 뭐 할례를 받아라는 등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만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하면 모세율법이 613가지인데 613가지 그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것 그들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고 더 이상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하지만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을 섬기는 거 음행하는 거 이런 건 나쁘니까 그런 4가지 정도만 지키라고 권면하지 나머지 609개는 자유를 주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1차 회의가 결론이 났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베드로 목사님도 알고 보니까 그 생각이 없으시고요. 장로 회장이신 야고보도 그 생각이 없는데 다만 누가? 바리새파 출신의 어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행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겨서 세상에 베드로 목사님이나 장로 회장님의 사인도 안 받고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가지고 마치 가르치려 들었던 것입니다. 가르치려 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그걸 알았으면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장로 회장님이 그걸 알았으면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중에서 믿었던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마치 예루살렘 교회 공식 입장인 것처럼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그냥 소방수의 은사로 찬물을 확 끼얹고 돌아온 거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오기를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어요. 만약에 안 그랬으면 예루살렘 교회 전체 입장이려니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자, 오늘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바리새파 출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생각을 지우지 못했을까? 베드로 목사님도 그 생각이 없었고, 야고보 장로회 회장님도 그 생각이 없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더더군다나 그런 생각이 없었고, 안디옥 교회도 다 기뻐하는데 왜 요 사람들만 그렇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할례 받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제목에 걸맞는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냐 하면 바리새파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긴 했으나 자기가 어디 출신이었다는 그것에 대한 과거를 완전히 벗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디 출신이다, 내 옛날에 뭘 배웠다, 나 어디서 배웠고 어디 출신이고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를 믿고도 교회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가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다음 구절에 뭐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전 것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과거에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과 어떤 출신이건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월드뷰,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이어가야 되는데, 바리새파 출신이라는 이 과거에 묶여가지고 지금의 현재를 판단하려고 드니까 하는 게 사사건건 걸리는 겁니다. 못마땅한 것이에요. 믿어도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신분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고집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한 율법주의자예요. 613개의 율법 조항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 모든 율법의 조항을 철저히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1조도 하고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항에 있는 613가지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다 보면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라는 것이 생겨요. 자기의. 나는 이런 것도 지키는 사람이야. 니들은 그런 거 못 지키지? 나는 이걸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너무 신앙이 좋고 올곧게 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게 정죄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아직 나 따라오려면 멀었어.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믿는 수준이 달라. 이 생각이에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듯이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오래가 되면 될수록 더 예수님 닮아서 겸손해져야 되는데, 한국교회 일부 성도님들은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가면 빳빳해져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쉽게 정죄를 하게 됩니다. 내로우 마인드의 전형이에요. 자기를 의롭게 여겨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고,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한 표현이에요,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출신이 불분명한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대. 그래서 자기들과 이제 동격이 됐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같은 형제 자매가 된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파 출신이야. 나는 원래부터 의로웠던 사람이야. 나는 철저하게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이고 그러다가 나는 예수 믿은 사람이야. 근데 쟤들은 뭐야? 쟤들은 도대체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출신 성분도 불명치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과 수준이 같이 취급받는 것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 믿어도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레벨루가 달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어떠세요? 되게 불편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 무리 속에 섞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수준이 하향평준화 되는 것에 대해 기분 나쁜 거예요.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고상한 사람들이 함께 차 마시면서 얘기 나누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는 별로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 믿는 무리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몰라요. 이게 자기 의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들은 원래부터 수준이 다른 사람들인데, 나는 바리새파 출신인데.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당연하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속에는 예외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좀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어디에? 이 생각을 가장 강하게 했던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요나예요. 요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대로 도망갔어요. 반대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배 타고 갔어요. 하나님이 네이놈 하면서 풍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2박 3일 동안 회개하고 그 물고기를 통해서 니느웨로 토해버리게 해서 다시 니느웨로 어거지로 등 떠밀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요나서를 읽어보면 사흘 길을 걸어야만 다 돌아볼 수 있는 큰 성읍이었어요. 적어도 사흘은 돌아다녀야 그 성읍을 다 볼 수 있는 성읍이었어요. 근데 요나가 딱 하루 동안 설교만 하고, 하루 설교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신용만 낸 거죠. 그런데도 소문이 퍼져가지고 니느웨 백성들 모두가 왕으로부터 종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선지자로서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사흘 다 전도해야 될 걸 하루만 전도했는데도 모든 하루에 그냥 1타 3피가 된 거잖아요. 하루 전도했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게 됐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그걸 보고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르되,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가 전도해놓고도 막상 회개하고 눈물 흘리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싫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뜨려요. 그러면서 요나가 했던 말이, 이럴 것 같으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저 꼴을 보노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며칠간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이 이제 박능쿨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그를 시원하게 해줘서 기뻐하고 벌레를 또 보내가서 다 갉아먹게 하고, 자 이러면서 또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계속 티키타카를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요나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나야 네가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은 박능쿨도 저렇게 아꼈거든. 이 느느웨 도성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는 선민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저 이방인 니느웨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서 자기들과 수준이 같아지는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요나는 이렇게 생각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니느웨로부터 침범을 당한 나라이기 때문에, 니느웨로부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전쟁을 해서 공격한 그 나라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냐? 우리도 용서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시냐? 밀양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도 용서 못했는데 왜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하시냐?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지 하나님이 뭔데 우리 나보다 먼저 용서하시냐? 되게 기분 나빴어요,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만큼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민족이다. 상처가 있으니까,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으니까, 한번 거기서 너무나 호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인간은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골백번 말해도 내가 다른 사람은 사랑해도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받은 상처가 있으니까, 니느웨로부터 공격을 당했으니까. 나는 충분히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 이것을 시킨 이유가 있는데요. 자,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 이것을 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 요나가 그렇게 니느웨로부터 상처받았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골동성년도 책을 펴셨나요? 자,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성경을 찾아보시고 열왕기하 14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를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로보암 2세예요. 41년간 다스렸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보세요. 24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다스리는 동안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하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에 여로보암 2세 때가 역사적으로 가장 악했을 때, 19명의 왕이 BC 931년부터 시작해서 망할 때 722년까지 그 기간 동안 19명의 왕이 지나갔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2세 때, 이때가 가장 우상이 많았고 타락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벌 받아도 마땅한 시대가 이때였어요. 하나님이 이때 망하게 했어도 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워낙 악했던 때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25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누구?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자,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가 누구였다? 요나 선지자였어요. 요나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가장 시대가 악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요나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26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자,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가 천하의 가장 악했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하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감 잡으셨나요? 좀 반응 좀 해봐봐요. 감 잡으셨나요?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망하게 해도 될 것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영토를 회복시켜 주셔서 가장 번성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다. 그 시대가 요나가 선지자 노릇을 할 때예요. 요나는 그걸 똑똑히 봤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악하고 타락한 이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영토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를 알아요. 망해도 우리나라가 먼저 망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 시대에 자기 나라를 구원해 주셨던 것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요나야, 알지? 내가 너희 민족에 베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지?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야? 너희가 예뻐서가 아니야? 너희가 훌륭해서가 아니야? 죄악의 도성으로 들끓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준 거야. 요나야, 그러니 이 마음을 안다면 너 니느웨로 가서도 한번 그 일을 할 수 있겠니? 니느웨 가서 네가 은혜를 아니까, 망할 나라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니까, 망할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는지를 네가 경험했으니까 그 은혜를 알잖아, 누구보다도. 그러니 요나야, 저 니느웨 가서도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이건 되고 저건 안 되지. 우리는 자격 없는데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니느웨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안 되지. 철저한 이중적 잣대로 우리는 되고 너들은 안 돼. 우리는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고 저놈들은 절대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나 안 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어요. 요나는 은혜를 아는 자인 줄 알았어요. 요나는 은혜를 아는 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들이 받는 사랑은 맞고 남이 받는 사랑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니느웨로 안 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은혜를 잊은 것이에요. 남은 자격이 없고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게 하나님의 본질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본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은혜의 크기만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동의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야지. 똑같이.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 증거예요. 제가 포도원 품꾼 비유를 여러 번 드렸는데 새벽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하고 12시간을 일했어요. 오라? 근데 9시에도 오네? 12시에도 오네? 3시에도 오네? 5시에도 오네? 그러면 뭐 그건 주인 마음이니까 나에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은 시간당 계산해가지고 나보다 적게 주겠지. 아니면 저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것 같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주겠지 생각하고 이랬더니 나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3시 심지어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똑같이 주는 걸 보고 성질이 확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 사람들과 나를 같이 취급하느냐.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고 의로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정말로 떨어버려야 할 가장 악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이 취급받는 것에 대하여 기분 나빠하는 것이,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는 배웠고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고 나는 어려서부터 의롭게 살아오던 사람인데 그렇게 어디서 막 굴러다니다가 어떻게 예수 믿은 사람하고 어떻게 나를 같이 평가하느냐에 대하여 아주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아직도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포도원 품꾼과 똑같아요. 기독교가 좋은 이유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귀하고 존귀하고. 솔직히 말해서 포도원 품꾼이, 여러분 보세요, 12시간 있었던 건 맞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뽑아올 때 오늘 자기 밭에 몇 명, 어떤 일거리가 이만큼 되니까 몇 명을 뽑으면 되겠다는 계산을 하고 뽑아요. 무턱대고 뽑지 않아요. 오늘 일거리가 이 정도 되니까 한 명만 뽑아도 충분히 되겠어라고 뽑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충분히 12시간을 일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품꾼이 있어서 불쌍해가지고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왔어요. 3시간 차이로. 그러면 한 인력시장에서 김씨 아저씨, 박씨 아저씨는 늘 거기서 같이 담배 피면서 일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김씨 아저씨가 먼저 12시, 6시에 뽑혀왔습니다. 근데 박씨 아저씨가 9시에 온 거잖아요. 그럼 박씨 아저씨는 김씨 아저씨에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자네 왔네? 자네 나보다 3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느라 고생했지? 이제 쉬어. 내가 다 할게. 아유, 자네 나보다 새벽부터 일찍 와가지고 고생 많았네. 근데 주인이 나 불쌍하다고 뽑아줬어. 내가 좀 3시간 늦게 일하는 거니까 내가 3시간 일하지 못한 몫을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자네는 좀 쉬어. 여러분, 그래서 9시에 온 박씨 아저씨 때문에 6시에 온 김씨 아저씨는 일거리가 확 줄어버렸어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심지어 12시에 또 와. 12시에 이씨 아저씨가 또 와. 자기들끼리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인력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끼리 알아요. 김씨 아저씨 나오셨어요? 아이고, 오늘 누가 뽑혀갈래나? 12시에 뽑혔어요. 자, 그러면 6시간 먼저 일해온 사람, 3시간 먼저 자기보다 일한 사람 앞에서 미안한 마음이 당연히 있죠. 아저씨도 쉬어.
내가 오후 시간은 내가 다 할게. 다 할 테니까. 그러니까 뒷사람이 오면 올수록 앞에 온 사람들은 일거리가 점점 없어져서 이제는 오후에는 거의 놀았어요. 거의 놀았어요. 뒤에 온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5시에 온 사람은 죽으라고 일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보는 건 맞지만 일의 양으로 보면 돛진 개찐이다. 그건 생각 안 하고 내가 오래 있었다는 선배라는 이유로 어떻게 후배와 나를 같이 취급하냐, 이것이 기분 나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후배가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본질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이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본질을 붙들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비본질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인데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신앙생활하는 내내 예수 믿는 시간,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주제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전도되면 그보다 하나님의 큰 기쁨이 어디 있겠나.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교회에 누가 새신자가 오면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새신자가 오셨네. 누가 침례 받으면, 누가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온 성도가 함께 기뻐해주고 열렬히 환영해주고, 이런 문화가 되어야지. 오래된 사람이 계속 에헴하고 있는 교회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해요. 절대로.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 낮은 자리에서 새신자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같이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크게 건강한 교회예요. 크게 건강한 교회예요. 은혜를 아는 교회가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기뻐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대. 세상에 이를 수가. 루스드라의 그 안전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대. 이고니온에서 구원받았대. 피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구원받았대. 구브로에 있는 서기오 바울 총독이 구원받았대. 세상에 이를 수가. 할렐루야.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본질을. 골동 성전도 아멘, 유튜브 성전도 아멘, 세교 성전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꼭 좀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어제 제가 복음반을 이제 마지막 6번째 강의를 끝내고 9시 한 30분쯤 끝났나? 뭐 대충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집에 가려고, 어제 저녁도 못 먹고 배가 고파가지고 빨리 집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려왔어요. 제가 이제 세교성전 차를 여기 옆으로 이제 교회랑 나란히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 옆에 교회 차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장애인 주차 구역이 있는데 어떤 승용차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그래서 누가 잠시 됐나 보다 생각하고 좀 기다렸는데, 이제 배가 고프니까 빨리 나는 집에 가야 되겠고, 그래서 못 기다리겠더라고. 보통 이제 뭐 김밥 천국이나 이렇게 편의점 가신 분들은 금방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한 5분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전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스마트폰 랜턴을 켜가지고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더라고. 그래서 010-5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를 했어요. 한참을 안 받아. 그래서 하여튼 기다렸어. 전화를 받아야 하는 집에를 가니까. 그래서 한참 벨이 울렸는데 드디어 전화를 받는데, 여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선생님 죄송한데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대셨지요? 그런데요, 성질이 약간 나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또 인격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좀 차를 빼야 돼서, 제 차를 좀 빼야 돼서 차를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빼주시고 다시 대시더라도.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끼리 뭐라고, 야, 차 빼란다, 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왜 빼야 되냐? 그래서 차가 옆에 있는데 이 차를 빼주지 않으면 제가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잠시만 좀 빼주시겠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제 청년 두 명이 뚫레 오더라고. 한 조금 지나니까 딱 왔는데 술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서. 그래서 이제 상황을 이렇게 보더니만 이걸 빼고 이렇게 해서 혹시 뭐 그래서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왜 자기가 이걸 빼야 되냐? 그래서 제가 여기 어쩔 수 없이 여기 교회 목사인데 제가 이제 좀 교회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이제 좀 가게 됐는데, 아마 이게 선생님들 여기 차가 있어가지고 못 나가게 생겨서 제가 이제 빼야 될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이제 첫 번째 그 얘기를 했고요. 또 그것만 하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거기 이제 장애인 주차구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딱지를 옛날에 뗀 적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누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벌금을 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생각나가지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여기 차를 대놓으시면 지나가시는 분이 이렇게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시청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선생님들이 벌금을 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리를 아마 옮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여기 오래 계실 것 같으면 제가 뺀 자리에다가 대시라고, 차라리.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들이 싹 누그러지면서 죄송하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크리스찬이래. 지금 술 냄새가 엄청 풍기는데도 자기도 크리스찬이래. 그래서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 술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 못 만나고 그랬는데 정말 간만에 친구 만나서 이렇게 이제 한잔 하는 건데, 목사님 죄송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들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 차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빼고 목사님 차 나가고 다시 넣고 하는 걸 나보고 해달래. 성질이 확 오르는데, 제가 또 인격자지 않습니까? 자기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대. 그래서 그러면 왜 술을 마시냐, 그러니까 대리를 부를 거래, 이따가. 그래서 그 빼는 걸 나보고 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키를 가지고 그거를 또 이렇게 빼서 김밥 천국 앞에 놓고, 다시 제 차를 빼서 옆에다 놓고, 그리고 그 차를 다시 제 공간에 넣어 놓고, 그리고 키를 전달해 놓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감동이 됐나 봐요. 술 먹은 자기 둘을 목사님이 차도 다 빼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여기다 대고, 그리고 잘 가시라고 해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 동네에 안 살고 옆에 있는 이 친구가 5단지 사는데 이 친구 꼭 자기가 교회 나가게 하겠다고, 이 교회 나가게 하겠다고, 목사님 제가 약속드리겠다고. 이제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 친구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어쨌든 술김에 한 약속이고 고마워서 하는 말이겠지만, 나는
믿어요. 5단지 산대잖아. 그렇지 않은 걔는 여기 안 살고 불신자 친구가 이제 5단지 사는데 이 친구를 꼭 내가 이 교회 나가게 할 테니까 목사님 오늘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이냐. 저에게는 차 빼는 것이 중요해요. 빨리 집에 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 왜 여기 교회 주차장에 함부로 승낙 없이 되느냐, 이거 빨리 빼라가 저의 목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야. 이거 차 빼시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손원 목사님, 저기 골동성도 마찬가지예요. 박종식 목사님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도 교회가 이렇게 고압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뭐 이렇게 나와요. 꼭 그래요. 그래서 조심해서 말해야 돼요. 아유, 여기 되셨냐고, 뭐 볼 일이 있으셨나 보죠. 근데 저희가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 빼셨다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왜? 한 영혼이라도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고 교회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지, 차 끝까지 거 빼고 넣고 하는 것이야 좀 기다리면 어때요? 그게 본질이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어제 제가 한 것은 잘했죠.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5단지 형제, 5단지 언젠가는 나오리라 나는 생각하고, 무엇이 중요한디? 차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한 영혼이라도 다치지 않고, 아, 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구나. 화도 많이 나셨을 텐데 친히 운전을 해서 차를 빼주시고 넣어주시고.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집에 늦게 가면 어때? 저녁 안 먹으면 어때? 그게 더 중요하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그게 본질이지.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비본질과 본질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교회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은 다 마찬가지.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냐? 그건 두 가지예요. 내가 은혜를 아는 게 본질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 전도되는 것이 그게 본질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나요? 신앙생활에 나머지는 다 비본질이야. 다 비본질이야. 전부 다. 절편을 하든 백설기를 하든 뭐가 그게 중요해? 그랜드 피아노를 왼쪽에 놓든 오른쪽에 놨든 뭐가 중요해? 근데 그거 가지고 한국교회가 정말 배부른 싸움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고 세상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는 절대로 뭐 그러리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역도 하고 교회도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